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해서 그려진지 혹시 아시는지요? 최후의 만찬은 그의 나이 43세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요청에 따라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양옆에 앉아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최후 만찬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그림은 예수님의 양손이 모두 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데 본래 처음 그린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왜 그럼 현재와 같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작품이 완성될 무렵 다빈치는 그 그림을 친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친구가 대뜸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컵이 꼭 진짜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일 수 있지만 다빈치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에서는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빈치가 그 그림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빈치는 당장에 진짜 같아 보인다는 그 컵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팔을 지금처럼 탁자 위에 올려 있는 그림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진짜 같아 보인다는 말은 정말 칭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자신의 실력이 증명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군가 인생은 그림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리지 않은 하얀 도화지에 하나하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내고 싶은 그림은 어떤 것인지요? 누구는 자녀를 드러내길 바라고, 누구는 내가 가진 것을, 혹은 누구는 내가 배운 것과 나의 위치를 드러내길 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그림에 무엇이 드러났던지 상관없이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장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장의 말을 듣거나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 갈 때면 늘 어머니께서 집 앞에까지 나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알 텐데
조심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을 하거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투덜거리며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부딪힌 적도 있었고 낯선 사람에게 끌려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듣고 좀 조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삶에 조심해야 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조심하라고 하면 꼭 말 안 듣는 반항기 가득한 10대가 있는데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제사장과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라고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는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제사장, 곧 기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무엇을 먹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레위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시간,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만 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영적 사역을 포기하고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쓴다면 그 영향력이 곧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레위 사람이 자기의 온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만 쏟아야 하는데 왜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일터를 다닐까요? 재정 때문이지요. 재정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재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신약시대의 레위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곧 목사, 선교사만이 아닌 평신도 모든 분들도 지금의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재정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서 정말로 풍요한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정이 있다면 때때로 하나님보다 재정을 당장에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절에서 우리가 재정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정이 되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근원되는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그 자체가 되어주시면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정 그 자체가 아니라 재정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재정의 그 근원되는 기업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셨고 그 기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12지파, 그들 중에 그 땅의 소상과 재정을 따라간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거두셨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한 지파들은 그 기업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풍성케 하셨습니다.
재정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재정이 없어도, 재정이 어려워도, 재정에 목이 말라도 재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그 대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내 앞에서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의 행위를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의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만 묵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까매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정말로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까만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진실되기도 합니다.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룩한 영향력이 아닌 그 외의 영향력이 있을 모든 관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가는 관계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관계. 겉으로는 어떻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한 시간만큼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를 살펴본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재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기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늘 온전한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사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오늘 하루, 또한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